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친구들 중에 한 주에 몇 번 이렇게 큐티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큐티하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실행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단기간에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목요일 큐티 본문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정인이라는 유아 아기가 양부모에 의해서 그 아이를 입양하고 키운 그 양부모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 아이는, 정인이라는 아이는 태어난 지 사실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어린이에요. 아기예요. 몸무게가 10kg도 채 되지 않는 9.5kg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그 품에 안아도 아주 작은 그야말로 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목사님도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뉴스를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정인이라는 그 아기가 갓 태어난 그 아기가 얼마나 큰 학대를 받았는지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갈비뼈가 7개가 골절이 되고 또 척추 바로 앞에 위치한 그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척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몸속 안에 있는 것이겠어요? 근데 그 췌장이 끊어지는 절단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소아과 의사분들이 생각할 때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큰 힘이 가해져야 가능한 일인데 췌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양부모가 그 작은 아이를, 그 작은 아이의 그 배를 발로 아주 세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여러 번 힘을 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아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몸 안에 과다 출혈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게 되는데, 그 정인이 그 아기의 몸 전체에 있는 혈액의 90%가 출혈이 되면서 결국 정인이가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영상으로 올라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양부모가 정인을 어떻게 평소에 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그 양 엄마라는 사람이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거의 던지다시피 밀어서 그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고 그 안에 있는 정인이가 정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유모차를 힘껏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또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고 내리는데 조심스럽게 유모차를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 그 유모차를 거의 앞으로 내던지면서 정인의 두 발이 공중에 이렇게 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상을 또한 보았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나이도 정인이와 비슷하죠. 2살 이하면 사실 정인이와 비슷한 나이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 왕은 동방 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헤롯도 왕이죠. 헤롯은 당시 그 유대라고 하는 지역, 어떤 한 작은 지역을 관할하는 왕이었어요. 헤롯은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아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헤롯은 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게 되면 꼭 그 위치,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죠? 그 아기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이 아기 메시아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심될 만한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정말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많은 아기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아마도 당시 베들레헴에는 20명에서 30명의 2살 이하의 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헤롯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헤롯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헤롯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아기들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체적으로 기독교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또 성경은 창조주이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아마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내 생각과 내 말이 곧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 헤롯 왕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도 그럴 능력과 그럴 자격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그 사건에도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사위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내도 죽였습니다. 헤롯을 볼 때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이기는커녕 자신의 삶도 지탱할 수 없는,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돼지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되지만도 못한 사람이 헤롯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 정인이가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학대를 받고 그렇게 양 부모님,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양 부모님으로부터 죽었다는 뉴스가
퍼져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양부모가 유아 아동 학대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작은 아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괴롭힐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정인이의 아빠입니다. 내가 정인이의 엄마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 정말 그렇게 그 정인이와 같은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몇 명이나 과연 있을까요? 내가 정인이 엄마야, 내가 정인이 아빠야, 우리가 바꿀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아이 정말 한 명이라도 정말 내 가정에 입양해서 정말 내가 온 나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서 그 아이를 그 아이를 사랑해 줘야지라고 생각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의 이런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이 몇이냐 있냐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최근에 아이를 낳으면서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입양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입양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이 그 정인이의 그 나쁜 그 양부모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분노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사형을 외치는 그만큼 정말 그런 연약한 그 아이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 양부모에게 없던 그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냐는 것입니다. 또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정인이 양부모가 참 나쁜 사람이긴 한데 이 댓글을 단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아주 무서운 표현으로 정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끔찍하게 그 양부모를 죽여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서 사실 악으로 변한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의 마음을 갖게 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언제나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아이에게 관심을 내가 가졌었나? 나는 그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겐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어떤 아이를 전혀 모르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고 이상한 말하고 여러분 그런 아이를 엄마가 아빠가 잠깐 돌봐주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잠깐의 시간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귀찮아하고 저리 가라고 하고 나에게 말 걸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인이의 부모다. 내가 정인이의 형이에요. 내가 정인이의 언니예요. 말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그 양부모와 더 가깝습니다. 내가 정인이의 바로 그 양부모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최근에 낙태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낙태죄가 무엇이죠? 이전에는 임신한 후에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제거하면, 지우면 죄가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낙태죄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가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고, 그래서 폐지가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 낙태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강제로 자기 마음대로 죽여도 제거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2021년도 그게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기준이 이제 생기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이제 낙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왜 낙태죄가 폐지가 되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이 낙태죄가, 그러니까 낙태를 하면 죄가 된다는 것이 자기 결정권, 그리고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치 않아서 임신한 아이, 물론 범죄로 인한 임신은 제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 나는 그냥 이성 친구랑 한번 잠을 잔 것뿐인데 임신했고, 그래서 나는 지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생명이 아닌가요? 여러분, 뱃속에 10주만 있어도 벌써 사람의 모습, 팔과 다리와 머리가 생깁니다. 12주가 지나면 이제 사람의 모습이 뚜렷하게 되고 외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16차가 되면 정말 그야말로 아기의 모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양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랑 맞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때리고 발로 차고, 여러분, 그래서 죽인 그 양부모와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제거하고 죽이는 것과 과연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인이 양부모를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너가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이기심, 자기 중심성,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함, 나쁜 마음, 살인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의 권면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우리도 이 가운데 포함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그 본문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한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괴물, 정인이 양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그 모습이 다 사라질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야, 너 정말 걔 맞아? 너 어떻게만 이렇게 변했니? 너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변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때까지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렇게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어떤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은혜 공간이 생기면 그 은혜 공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피신한 이후에 이제 아켈레오 왕이 죽었을 때, 원래는
예루살렘 근처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죠? 수도죠. 도시예요. 목동과 같은 도시입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돌아오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나사렛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그럼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주 가난하고 작은 그 갈릴리 지방의 그 지방의 또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가장 높이 계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기로 오셨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3장 뒷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상징적인 이유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도 정인애와 같이 작은 아기도 그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나는 정인의 부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정인의 부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 예수님은 내가 모든 사람의 부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정말 그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고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에 큰 교훈을 준 사람은 그 정인의 양부모를 비난하고 판단한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튜브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이 올라와져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훈을 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니죠. 내가 정인의 부모예요. 내가 바꿀게 라고 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죠? 바로 죽은 그 아기, 정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끔찍한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정인의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정인이 그 한 아기도 품을 수 없는 이 세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정인이 그 한 아기는 불쌍하다고 하면서 정작 수십만의 그 태아들은 죽이고 지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탐욕스러운지,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비난은 하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정인이와 같이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돼서도 안 돼. 그리고 그것은 너에게도 절대로 이롭지 않아. 오히려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야 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정말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정말 너를 낳았단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거고
너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어질 거야. 그 사랑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너는 곧 내가 있는 천국에 오게 될 거야.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정말 내가 그 작은 아이 한 사람을,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큐티한 것처럼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그 정인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다루고 정말 사랑 없는 그 아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양부모를 비난했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어떨 땐 더하고 제 자신이 밉고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양부모와 같은 정말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하고 제 안에 있는 모든 그 악한 마음들과 나쁜 생각들,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회개할 때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으셔서 하나님, 제가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헤로드 왕의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정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안에는 더 많은 죄가 있고 더 많은 나쁜 생각들이 있고 악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정말 내가 살 수 없고, 주님,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양부모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인회와 같은 사건이 우리 사회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전 세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 또 이 목동 지역,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큐티하고 기도할 때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하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또 사모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교사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